기질과 기질의 변화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사람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기질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의 단점을 잘 극복하면 신앙 인격은 점점 금과 같이 반짝이는 인격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베드로나 다윗은 다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된 것이 저절로 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들은 아무 노력도 없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신앙 인격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기질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기질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약점이라고 해서 극복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 안에는 일평생 싸워야 할 타고난 약점이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이 우리의 기질에 의해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어떤 부분들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기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질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축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질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축출할 수가 있습니다. 축출한 그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지배가 그의 인격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기질의 단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이런 기질을 처리하시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실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모두 정신을 집중하여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첫째로 기질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기질로 말미암는 시험은 반드시 오느냐, 세 번째로 기질로 말미암는 시험의 예, 그 다음에 기질을 극복한 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질은 사람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특성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의 기질이 있고 백인들은 백인의 기질이 있고 흑인은 흑인의 기질이 있죠. 또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인이건 간에 그 민족성이라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민족 안에서도 각 가문마다 독특한 기질이 있죠. 이렇게 기질은 사람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특성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특성을 말합니다. 주전 400년경에 그리스도의 유명한 의사이자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에는 4가지 기본적인 형태, 즉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담즙질은 콜로릭, 점액질은 플레그매틱, 우울질은 멜랑콜릭, 다혈질은 생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을 P본, 다시 말하면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질을 유전적으로만 해석하면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한 가지 기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되어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질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대표적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들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질이든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가 어느 기질에 속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각 기질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혈질은 생귄,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기 있고 모든 것을 즐기는 기질이에요. 사교적이고 명랑하고 정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담즙질, 콜로릭. 담즙질은 열렬하고 급하고 능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가 강한 기질을 말해요. 목적지향적이며 실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끈질긴 성격의 지도자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격이죠. 다음에 우울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은 대체로 침침하며 어두운 기질로 표현돼요. 이 기질은 분석적이며 완전주의자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죠. 우울질은 멜랑콜릭. 다음에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플레그매틱. 이 점액질은 조용하고 느리며 냉정하며 태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텍스트를 보시기 바라요. 이번에는 각 기질이 갖는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다혈질의 끊임없는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다혈질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받으면 즉각 예하고 대답을 하지만 자신의 능력, 시간, 그 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즙질은 거칠고 화를 잘 내며 성급하고 오만합니다. 감정적 결함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냉담합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그의 생활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힘듭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즙질은 분노와 화를 잘 내므로 인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우울질은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심사숙고하고 자성을 하는 형인데 자신과 남의 정신상태를 해부하고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 자신과 남을 벗겨내요. 자기의 생활에 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사소한 문제에도 그에게는 언제나 큰 문제로 남습니다. 남의 비판을 잘하는 면에는 우울질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우울질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상처받은 기억을 지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오랜 동안 증오심과 보복심을 품은 채 지내게 돼요. 점액질의 단점은 느린 것과 게으름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하는 편인데 자기가 그 일에 너무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사리고 자신의 활동력을 아끼며 고집이 아주 셉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점점 세어가지만 태평스러운 유머로 자기의 완고한 점을 감출 줄 알게 돼요. 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점액질은 마음속으로 자기의 계획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가담하여 일을 합니다.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이상의 것들이 각 기질이 갖는 장점과 단점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장점보다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나, 둘째는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약해서 아직도 죄가 우리의 기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들의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 깊은 성경 공부와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 치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다가옵니까? 예,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혹자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적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시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생 외에도 무엇에 대하여 병적으로 강한 도착 심리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벽, 여행벽, 성도착증, 노름벽 등을 가진 이상 심리자들에게만 시험이 더 많고 보통 사람은 시험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적 측면에서 기질들을 보면 종류만 다를 뿐 모두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에 장애를 주는 부분이 한 군데 이상씩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자른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사용하세요. 시험을 통해 기질의 좋은 부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쁜 단점도 시험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기질의 장점은 더욱 좋은 품성으로 정화시키고 기질의 단점은 매일매일 고쳐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도태해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점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담즙질과 우울질이 겸하여 나타납니다. 불같은 집념으로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간 것은 담즙질의 기질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조용히 쉬지 않고 수많은 서신을 교회에 쓴 것은 목적 지향적인 그의 담즙질적 기질 때문이에요. 또 불후의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는 우울질의 기질 때문입니다. 담즙질의 사도 바울은 목표 지향형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시작하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어떠한 난관과도 싸워 목적한 바를 성취해 놓고야만 하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어서 자기처럼 그렇게 하질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 간에 마찰이 잘 생기고 혼자서 일을 해야 해요.
담즙질은 감정이 격하고 독선적이며 냉정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나갔다가 고생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그를 다시 데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것은 담즙질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며 집념의 담즙질인 사도 바울의 기질이 어리고 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면에서는 인색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기질로 인하여 단체 생활에서 인간적 마찰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이거나 평범한 인간이거나 성령님이 기질을 다스리고 성령님이 교회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모자란 인간들만 있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사람 간에 오는 마찰로 인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없고 또 선천적으로 완벽한 영적 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 점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 마찰들은 기질이 만들어내는 비현상적 요소로 알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질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다혈질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낙천적으로 명랑하게 휘파람을 불며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 능력, 교회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쉽게 장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혈질의 약점은 의지가 약한 것과 자기 훈련이 부족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쉽게 낙담하고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럴 때 베드로는 아주 용감해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죠. 이것이 다혈질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한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기질에 의해 생각이나 고집이 둘러싸여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육신의 능력이 이렇게 약하고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였을 것이에요.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성령님께 호소하며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시험을 통과할 때 단점은 더욱 드러나게 되죠.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했습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혈질의 프로모터적 기질은 위대한 부흥사적 사도가 됩니다. 프로모터. 다혈질의 프로모터적 기질은 위대한 부흥사적 사도가 됩니다. 다혈질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성령께 굴복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기질을 성령님이 계속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변한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격하고 독선적이며 냉정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힘든 기질이었기 때문에 이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호랑이 가죽 장사뿐이 더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기질의 약점이 갖는 여러 성격들은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기질을 알고 그 약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냐 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즙질의 냉혹함, 냉정함,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인해 변함을 받았어요. 말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니 내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를 이해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또 고백을 했냐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젊었을 때의 사도 바울 많이 변했지요. 여러분, 참다운 기독교인의 향기가 무엇에서부터 발한다고 믿으십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의 향기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강은 아셨을 거예요. 이런 타고난 기질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기질을 극복한 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혈질이건 담즙질이건
우울질이나 점액질이건 간에 이런 기질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행동의 경향과 양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양의 기질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 조화하고 통일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기질 안에 있어야 할 조화와 통일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기질 안에서 인격의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질이 극복되었다는 말은 기질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기질이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성령님과 코오퍼레이션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이라 언제나 행동이 앞섭니다. 담즙질의 사람에게 제일 힘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바울이지만 말년의 사도 바울은 AD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5장 32절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너희에게 나아가.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적극성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담즙질의 기질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질이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성령님과 코오퍼레이션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격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질을 지배해야 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성령님이 기질을 지배하지 않으면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질을 지배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각 사람의 기질을 옷 입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새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평화입니다. 자신과의 평화, 사람 간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격과 생활에 전시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만사에 대한 긍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인격과 생활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질의 극복으로 인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대로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질을 알고 기질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한 남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조화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이것을 극복하고 정복하여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를 넘치도록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듣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